기쁜 안식일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저쪽 교회에서 볼 때보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이 더 아주 건강하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 좀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변화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뭐 계속해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이 아니죠. 이제는 12장 1절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으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 이 12장은 11장의 연속이면서 더 이상의 어떤 더 새로운 예언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1장까지 연구했던 그 예언들 중에 좀 강조해야 할 점,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점들을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이외에 새로운 어떤 예언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장에 이미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 이미 선악의 대쟁투가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12장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지어지면 대군 누가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제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모든 전쟁을 평정해 버릴 것이다. 그때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이게 뭡니까? 7재앙이죠. 예, 7재앙인데 이미 7째 재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11장 마지막 절에 지난 안식일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마지막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었다? 예, 사단과 어린 양과의 싸움으로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평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장막궁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발원지가 되고 진원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이 14일인데 그 전날에 이란과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예, 뭐 미사일이 수백 발이 날아가는 이런 엄청난 현대전의 맛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치 꼭 그게 뭐같이 보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거기에 미국이 왜 참전하려고 하려고, 또 중국과 소련이 왜 의논을 합니까? 그렇죠? 시진핑과 그 누굽니까? 러시아 푸틴이 우리도 좀 인원전 해보자, 우리 만나자, 이래가 그들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싸움에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전조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다니엘서 연구에 맞도록 실감 있게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딱 그때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모형도처럼 아주 그렇게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조금 마무리를 조금 더 보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이 너무나도 마지막 전쟁을 참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실제적인 전쟁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전쟁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뭐가 핵심입니까?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전쟁인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실제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요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영적 전쟁은 뭡니까? 무엇이 영적 전쟁이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무슨 전쟁? 율법 전쟁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이 납니다. 종결이 지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자, 이 마지막 14만 4천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자들은 저 남방왕과 북방왕 세상의 정치가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고 사실 그 안에 주동자는 누구였습니까? 물론 사단이 다 들어가죠. 그것은 주동자가 뭐냐면 영적 바벨론, 로마 법왕권, 그 다음에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싸움은 오류와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오류자들과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최후는 뭡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하늘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지상에서 싸움의 주도권이 이 전쟁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사단은 하늘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었나요? 없으니까 쫓겨난 겁니다. 증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범죄하는 일에 동조했습니까? 아담을 범죄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사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증거를 얻은 겁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법적 율법 싸움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싸움은 태초부터 율법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이게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보면 대쟁투는 최초부터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에는 결함이 있고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이 율법은 누구한테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지킬 수 없다. 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었어. 그리고 시대소망 761쪽에 보면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 이제는 큰 소리 탁 쳤어요. 누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사단이 큰 소리 치는 게 증거가 생겼어요. 지킬 수 없다는 증거가 생겨버려요.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 중에 율법을 지킬 자가 이거는 한 명도 이제는 없기 때문에 사단은 큰 소리를 쾅쾅 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싸움이에요. 율법 싸움. 자, 우리 화이주석 계시록 16장 14절로 17절 주석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또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한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맡으신 역할이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때에 참 거짓의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는 항복하지 않는다. 절대로 싸움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붙여보겠다는 겁니까? 싸움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붙여서 참 오류와 진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 내겠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누굽니까? 14만 그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14만 4천 명이고 계시록 12장 끝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싸우고 끝하면은 좋은데 여자가 싸우지 않고 여자의 남은 무리가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중에는 그들이 누구다? 14만 4천인데 이들이 전쟁을 주도한다.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뭐를요? 율법을 지키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주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주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왜 14만 4천이라 그런가? 화이트석 16장 14, 16절에 나오는 적대하는 두 세력 하면요. 적대하는 두 큰 세력이 나타나 마지막 대쟁투를 주도할 것이다. 한쪽 편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계신다.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갖고 있다. 반대편에는 흑암의 왕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배도와 반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자, 여기 두 편으로 갈라져 있다. 대쟁투에.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창조주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은 다 그분의 뭐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들은 누구였다? 인을 받은 14만 4천 무리가 이 전쟁을 주도하는 무리다. 예, 예. 반대편에는 배도한 자들이 서 있었다. 여기는 남방왕, 북방왕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도했다는 말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인데 배도한 자들, 오류를 따라간 자들, 바벨론이 되어버린 자들과 진리를 가진 자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는 누구만이 맞는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아담은 범죄함으로 사단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범죄하는 것도 기뻐해요. 우리 죄 짓는 것도 기뻐하는데 누구 죄 짓는 건? 아담이 죄 지을 때는 아주 기뻤어요. 기뻐 날뛰었다 그랬어. 왜? 뭐가 됐으니까? 최초의 증인이다. 네. 이제 사단은 이게 시대 소망 117쪽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왔다. 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사단은 율법 전쟁은 이제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증인을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께서도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증인들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의 온갖 시련, 핍박, 환난, 조롱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들이 힘든 것이 생활의 방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모두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생활의 방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협박은 뭡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은 모두 다 무슨 언도를 받게 됩니까?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네, 죽은 사람. 자, 그래서 죽음에 굴하지 않아야 되고 생활의 방도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를 이들이 항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품성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킬 수 있다. 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지킬 것이다. 지키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 지켰는데 그것만 해도 증거돼요. 둘째 아담이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속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태어나가지고 뭐가 다르다. 뭐 그래가지고 자꾸 막 그러니까 좀 다르다. 우리가 좀 뭐 불완전한 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네. 이런 인상을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신자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의 마지막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 성령도 이 세상에 떠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어떤 핍박과 사형언도에서도 생명을 정말 버림으로써 충성을 증거할 때 이들이 이제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몇 명이? 14만 4천. 그 뭐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이미 정해놓으시고 이 완전수 중에 완전수입니다. 이게 이 수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그런 증인들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서 이 세상의 모든 실제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제압해버립니다. 뭐 사단을 제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 뭐 사단이 능력이 있어 봐야 예수님 앞에는 조약돌 던지는 것보다 쉽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냥 놔뒀느냐? 뭐가 끝나지 않았어? 율법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전쟁이 끝이 나야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미가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입니다. 14만 4천인들의 승리가 확실하여질 그때에 누가 일어날 것이요? 대군 미가엘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승리도 확실하지 않는데 미가엘이 일어나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뭐가 확실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가 확실해졌을 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12장 1절에 서두가 뭡니까? 그때라는 말은 시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 14만 4천인들의 승리가 확실하여졌을 그때에 그 말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때에 그랬어요. 또 그때에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달라졌겠죠. 그때에 내 백성 중 뭐라고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이게 무슨 책이야? 생명책.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요 시점은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임하였어요. 공중에 임하시고 그때에 책에 기록된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누굴까요? 허다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탐지하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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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허다한 무리겠어요? 작은 무리겠어요? 이 무리들은 진짜 허다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허다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그들을 일컬어 허다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1절에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받아 봐야 이게 보여요. 안 그러고 뭐 저기 구원받았자고 다 구원받구나. 그래 가버리면 그 중요한 의미와 진리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셨을 때를 의미한 것이고 앞에 그때는 14만 4천인의 승리가 확실해졌을 그때 그 말입니다. 예,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마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때 이 구원은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2절에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깨어서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자도 있는데 이 부활은 뭐예요? 특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충 알고 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허다한 무리들의 부활은 몇째 부활입니까? 이건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장 5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사람은 다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한 번은 다 같이 죽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문맥을 잡으세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죽는 게 첫째 사망이잖아요. 그럼 그것으로서 끝나버렸다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첫째 사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부활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그러면 이들은 둘째 사망하기 전에 둘째 부활도 경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랬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없고. 우리가 이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에 일어난 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참 많은 억울한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의인들의 부활에만 일어나면 다 그 억울한 거 다 보충하고 보충만 되겠어요. 예, 엄청난 축복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떤 부활에 참여하라는 말입니까?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다. 예,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고 의인들의 부활이다. 예, 성경에는 이 첫째 부활, 의인들의 부활임을 잘 여겼습니다. 자, 이제 둘째 사망, 둘째 부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려서 뭐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계시록 20장 아까 이걸 읽었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두 번 죽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생겨났다.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이들이, 자,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거축국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에 갇히리니. 자,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수요가 아까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도 허다하고 많았는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사단이 또 마음에 욱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데 뭐를 보니까 수요. 우와, 자기 부하들이 부활을 했는데 보니 이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또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사단은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겁니다. 예, 반역. 수요를 의지해서 했다는 겁니다. 예, 수요를 의지해서. 자, 대쟁투 661에 보면 여기에는 선지자는 분명한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1000년이 끝나면 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예, 여기에는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둘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 부활한 다음에 죽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대쟁투 554쪽에도 그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첫 번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부활한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누가? 악인들. 받는 형벌이 다 똑같다고요? 시간도 같다고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죽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탄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잖아요. 예. 여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뭐는 다 똑같다. 둘째 사망은 다 똑같다.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죄 짓고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다 사망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 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게 분명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부활이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 12장 2절에는 특별 부활을 소개합니다. 특별 부활을 소개한다고.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 12장 2절 읽고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요. 예, 여기 보니까 이 특별 부활에는 어떤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을 자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가 일어났나요? 의인들이 일어났어요. 둘째 부활은 악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특별 부활은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한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일컬어서 우리는 특별 부활이다. 왜? 특별하니까. 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특별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임했을 때. 둘째 부활은 천년 후에. 천년 후에. 그 다음에 특별 부활은, 자, 특별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계시록 16장 17절 18절 보세요. 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보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자, 특별 부활은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에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그때가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때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벌써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보좌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계시록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편에 앉으신 분과.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났다는 말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되었다 그럴까요? 예, 숫자 찬 거는 그 전에 이미 찾고, 이거는 뭐냐면은 14만 4천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나타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14만 4천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고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 당시에서는 뭐 경찰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와서 그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칼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처럼 휘어지고 땅에 떨어질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 되었다는 말입니다. 뭐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율법 전쟁은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든 증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 버렸다. 몇 명에 의해서? 14만 4천 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때 아버지께서 되었다. 그런데 그 되었다는 음성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는 지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무덤절이 열리는데 그때 특별부활이 있다. 시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쟁투 636쪽과 7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은 하늘과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 이거 아버지 음성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 음성의 진동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이 땅덩어리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그 표면은 타게 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100굿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기하는 일을 예, 그까지 우선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무서운 천재지변은 이 땅에 옴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예. 자, 이때에 이제 몇 줄 지나가면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자, 그러면 이제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시점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일곱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 특별 부활이 일어난다.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마지막 신문을 받으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아주 유대의 아주 고관 대작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티끌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들에게는 내가 보여주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보고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 이 사람들은 3번 죽습니다. 3번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조롱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그때 일으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 7절, 6,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했던 로마의 군병들도 헤롯의 군대들도 이때에 어떻게 해요? 특별 악인의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겠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었던 그 얼굴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다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그렇게 한다.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정투에는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42, 643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을 조롱한 자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엄숙하게 이 후에 인자가 분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선언하신 고난의 주님의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때 그들의 마음에 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본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도 이제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함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받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그까지 해보게. 누구도 그때 일어난다. 헤롯은 따는 당상이네요. 그때 일어나서 그렇게 조롱했던 그분의 얼굴을 그가 볼 것이다. 아마 내로도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자들 다 시대마다 아주 극악한 핍박자들 다 일어나서 누구를 보게 할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도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장면을 다 보게 해줄 것이다. 네, 그렇게 할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올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내고 가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누구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일어나야 합니까?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네,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특별 부활은 반드시 있다. 네, 그런 악인들을 이렇게. 그러면 특별한 의인들은 누구냐? 특별한 의인들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네. 자, 14장 13절 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쫙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후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들이 누굽니까? 자금 이후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언제를 말합니까? 1844년 그 전에 말씀하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퍼지고 난 다음부터 몇 년입니까? 횟수로 보면 1844년 10월 22일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왜 복이 있는가? 왜 복이 있어요? 14만 4천에 속한 14만 4천인의 특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뭐 그냥 주 안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뭐 꼭 1843년부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13절 12절까지 다
몇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한 겁니다. 셋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금이로 지금부터 그랬거든.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로 그 말.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럼 이럽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 아담 이후에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주 안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꼭 14만 4천이냐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온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오는 자들이라면 몇째 천사까지를 받아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제를 잘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시기와 관계없을 때는 허다한 무리가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자금 이후에 주 안에 죽는다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시기와 관련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은 누구만이 일어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만 특별 부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부활했어요? 첫째 부활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특별 부활이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이구, 이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무슨 부활에 일으킵니까? 특별 부활에 일으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일어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입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이 특별 부활은 일곱째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지진에서 뭐가 열릴 때? 무덤이 열릴 때에 악인도 부활하고 누구도요? 의인도 부활한다. 자, 대쟁투 637조.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특별 악인들이죠. 예,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이 특별한 의인들은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굽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의인들은 일반 의인들이 아니고 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금 이후여야 돼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무슨 부활에 일어난다? 특별 부활에. 이걸 분명히 이해하자고요. 예.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뭐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이들은 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14만 4천인들 중에는 죽은 자도 제법 있겠네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구석의 경륜을 차곡차곡 이렇게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14만 4천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된다.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네. 네. 자, 가려법은 기별 1권 55쪽 56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런지 모르며 화이부인이 말하는 겁니다.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는다면 저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하는 일이 따름이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화이부인은 내가 혹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지 못하여 죽으면 언제 일어난다? 자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특별 부활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화이부인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 부활에.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도 입맞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화이부인 자신이 그렇게 믿었어. 그렇습니다. 자, 가려법은 기별 2권 263쪽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이부인이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계시의 말씀을 한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집에 찾아가면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안 일어나지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화이부인은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자, 계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나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나왔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부활은 몇째 부활입니까? 특별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 천사장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첫째 부활은 일어나는데 특별 부활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거든요. 다르죠? 그런데 여기 죽은 이 부인은 하스팅 부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난 거 보니까 몇째 부활이에요? 특별 부활에 일어나 섰으며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해? 죽은 자도 어디에 들어간다? 14만 4천인들 들어간다. 확실한 거. 자, 다음에 또 계속 연구하기로 하고. 그런데 왜 다니엘 12장에 들어와서 특별 부활을 언급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 특별 부활을 언급하는가? 1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요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조되어야 할 진리가 뭐라고요? 물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라 죽는다면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산 14만 4천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1844년부터 탄생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적인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아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살아서 참나하실 것 같은데 혹시 죽더라도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어요. 환란을 많이 참 경험하지 않고도 그것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은 똑같이 누리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던가 물론 더 큰 복은요 죽지 않고 살아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14만 4천인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